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못 보내셨나요? 예, 어쨌든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영상부터 볼까요?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벤트 같은 건데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이게 말이 안 나오네.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들고서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엄마 늙지 마. 나 늙어도 좀 귀엽나? 고생 많이 했나 보다. 호윤우, 아빠 머리가 이상해.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 이제 사진관 30년, 20년, 40년 뒤에 모습을 미리 앞당겨서 분장을 통해서 이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30년 후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쯤이면 우리는 지금과는 조금 달라져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거룩을 이루면서 분별된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도저히 소망 없는, 이제는 고칠 수도 없이 단단한 벽이 쌓여져서 나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내 자아가 지금처럼 여전히 그때도 펄펄 살아서 뛰고 있을까? 모세와도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섬김의 인생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룩한 복음의 빛에 노출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햇볕을 쬐는 거죠. 마치 식물들이 광합성하는 것처럼. 그러면 거짓말같이 그 햇볕이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을 증발시키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나가서 걷기라도 해라 라는 거죠. 울적하면. 운동을 해서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움직이면 이 우울한 마음이나 축 처진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 부정적인 곳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서 지쳐있는 우리를 선한 곳으로, 건강한 곳으로 데려와서 노출시켜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도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숨통이 트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지적으로 보이나요? 네. 오늘 좀 지적인 시간이거든요. 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고린도전서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내 말씀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것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공부할 것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지식을 더 알아가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데서 멈추고 들은 데서 멈추면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은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설교의 한 문구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가합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이제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교했던 설교의 한 문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다.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래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이 저자의 의도,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설교의 문구를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이 어떤 죄였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놀라지나 마십시오. 살짝 앞구절입니다. 6장 9절로 10절. 어떤 죄들을 행하였느냐? 음행, 기본 옵션이었고, 간음, 즐기면서 했고, 탐색, 색을 탐했다라는 것이죠. 성을 굉장히 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 남색, 동성애를 즐겼고, 도적질, 탐욕, 술 취함, 모욕, 사기치는 것, 속이는 것들 등등등. 이 고린도 교인들을 제가 기억하기로 저번 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딱 꼬집고 있는 겁니다. 꼬집다 못해서 완전히 냉철한 말로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했어. 너희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더군다나 구원 얻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바로 못을 탁 박았어요. 이걸. 여기까지만 딱 듣고 조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 여기서 더 들으셔야 돼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난 끝났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구나. 이거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들으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온갖 세상이 주는 것들에 완전히 노출되어져서 그것들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건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자유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방종이죠, 방종.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자유는 세상에서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다시 그들의 틀어진 이 방향을 한번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너희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질책받고 조롱당하고 얽매임당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바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도 죄 짓는 것 때문에 내 삶이 그 죄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아니죠, 사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말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서 그들의 이 지성과 마음이 닫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근데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묻지 않고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것,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시간 마음대로 쓰는 것, 내 마음대로 계획을 짜는 것, 이거 정말 옳은 것일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에 빠져 있는 옳지 못한 이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좀 비설적이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변명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벽을 세워두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의 지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지위를 얻은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죄가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불가능한 일.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이걸 질문하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는 만약에 저희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세상에 어쨌든 이렇게 오게 돼서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이 온누리교회 청년부에는 어떤 편지를 쓰게 될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나의 이기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떤 지배를 어디까지 받아야 할까요?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패하셨어. 이 말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있다라는 이 말은 이 대립되어지는 말입니다. 대립되어지는 말이 13절에 함께 쓰여진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주장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선자는 누가 있습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건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했던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홀랑 유혹했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이 네 위장을 위해서 있지? 그치. 그리고 이 위장도 먹기 위해서 있는 거 맞지? 그치.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땐 이런 무가치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실 거고 남게 되는 건 네 영혼밖에 없어. 아, 여러분 따라서 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네 위장도 먹는 데만 필요한 무가치한 건데 플러스 알파로 네 몸도 똑같아. 네 몸이 어디 있어? 네 위장이 어디에 붙어 있어? 몸에 붙어 있지. 몸도 똑같은 거야. 어차피 썩어질 거고 네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어차피 벗어던질 몸뚱아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구원과 상관없는 음식이나 먹어대는 이 위장과 그 몸뚱아리니까 그냥 그 몸이 원하는 대로 내어져 버려. 그냥 네 영혼과 상관없는 일을 그저 네 몸뚱아리가 하고 있을 뿐이야. 마음 편하게 생각해. 당시 헬라의 주요 사상이 이런 이원론이었어요.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어져 있다. 근데 이 사상이 여러분 어느샌가 고린도 교회 내로 스며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쓸모없는 것, 구원받지 못할 것, 버려질 것, 의미 없는 것, 한시적인 것, 유한한 것, 한계가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을 존재는 오직 내 영혼뿐. 그러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상관없어. 이건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교묘해요. 교묘해요. 설렁설렁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아서 하던 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던가요? 대부분의 일들은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술을 좋아서 마셔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한두 잔 하죠. 좋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여러분 특별한 모임이 없어도 자기 전에 꼭 맥주 한 캔 정도는 마셔야 잠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안 마시면 섭섭해요. 허전해요. 뭔가 제대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청년들을 한둘 받는 줄 아십니까? 야구 동영상, 야동. 처음에는 재미로 보죠.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없으면 안 되는 얽매는 도구가 됩니다. 바울은 말해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도리어 그것에 얽매는 사람이 되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말라. 왜? 이 몸도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장한 바는 이겁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여기에서 육체로 사용한 단어가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마. 이 소마라는 단어는 육신을 포함한 전인격, 마음과 정신과 영혼 모든 것을 일컫는 전인격인 단어를 사용해요. 이 몸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몸도. 근데 죽을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왜 영으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만져질 수 있는 육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이게 뭐 의미 없이 부활하신 것일까요? 퍼포먼스로 그냥?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느라?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리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교리예요. 부활의 교리. 변경될 수 없는 부활의 교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우리 몸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른다든지 죄를 짓는데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시죠?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15절 16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몸인 지체인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 어떻게 여러분 머리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밥을 먹고 여러분 식욕을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인 건데, 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 특별히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은 미래적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자면 부활할 생명의 영원한 그 속성에 스크래치를 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성적인 죄가. 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몸은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이 여러분 다시 부활할 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어지겠지만 근본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명품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담아둘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참을 좀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있다가 준비하게 됐는데 많이 망설였어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까지. 이 망설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이 바울은 특별히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음행을 하는 것은 다른 죄와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죄와는 이게 좀 다른 죄다. 음행을 저지르면 너희 소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너희의 전 인격을 모두 손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적인 이 죄의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없는 결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없는 결합을 위해서 나 스스로 저 이제 하나님의 종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의 손길에서 나를 빼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적인 죄, 영상을 보든지 이성과 관계를 갖든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신, 기억, 인격, 영혼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게 놔둔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죄에게 내 몸을 전부 다 내어준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거예요. 모순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고백했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던져진 도전입니까? 죄의 왕노릇하도록 너희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돼. 이 도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 도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히 믿으셔야 돼요. 이건 죄는 여러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겁니다. 된 것. 죄 털끝 하나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다만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영화롭게 되기 이전에 이 죽을 몸이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어서 왕노릇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치열하게 왕노릇 하려고 해요. 이 죽을 몸에 있는 죄가. 왕노릇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되겠죠. 이 유혹을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이번 주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통큰 말씀 성경 통독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 지도자 과정을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서 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에 나오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신데 엄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벗어나세요. 도망쳐야 합니다. 떠나야 해요. 어디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세요. 이 설교를 언제 했느냐? 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날 주일에 그 목사님이 한 설교였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키워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죠. 왜? 어린아이일 때는 절제가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못하면 짜증나요. 우울해지죠.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절제하게 되죠. 괜히 했다가 망가지게 될 것을 너무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잘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거룩한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혹이 오면요 경계해야 돼요. 스리슬쩍 넘어가 볼까 하면 안 돼요. 철저해져야 돼요. 철저해져야 돼요. 원론적인 걸 굉장히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저는 특별히 이 욕구가 굉장히 충만합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더 충만히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방식을 적용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뭐와 같이 뭐뭐도 또한이라는 방식을 적용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예수와 상관없던 전의 삶. 이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내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의로 채워지는데 급급해지라는 말이죠. 하루라도 이거 쇼핑하는 거 안 보고 이렇게 막 친구랑 술 한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열정을 다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예전에 죄를 짓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 부었던 것만큼 해보라는 것이죠. 내 죄성이 왕노릇할 때
죄가 이 죽을 몸의 왕노릇 할 때 미치도록 했던 일들, 그것이 즐거워지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말입니다. 하고 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공허함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왕노릇 하도록 내버려 둘 거냔 말이에요. 게임 같은 거 끊으세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세상 방법으로 푸는 습관을 줄이세요. 유튜브로 여러분 설교 보세요. 박보영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김용희 선교사님, 이 세 분의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한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 도전을 던져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까? 가요 듣지 말고 찬양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세월 가치, 그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거룩함에 급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순된 삶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들어봐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들어야 됩니다.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딱 정해졌어요. 명확한 겁니다. 클리어해요 이건. 아, 내가 하나님 소유인가? 아, 얘 구원 받은 거 맞나? 아, 구원 받고 하나님 소유가 됐어요. 안 된 사람도 있겠죠. 스스로가 알 겁니다. 왜? 스스로를 시험하라 했어요.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아, 나 구원 받았겠지. 아, 그걸로는 안 돼요.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따져봐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 앞에 직면시키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왕노릇하는 걸 계속 내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고장납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반드시 몸이 망가집니다. 육신의 몸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듭니다. 왜? 하나님 만드신 목적에 어긋나도록 계속 사용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가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안 물어보신다는 것은 안 읽는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경 주석도 여러분 사다가 보시고 저게 추천 받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여러분 앉아있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친다고 여러분 정말 쉽게도 얘기하죠. 여러분 안에 그 어린아이 같은 틀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진짜 나 하나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지?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철 없지 마십시오. 철 있어야 돼요. 거짓말쟁이도 되지 마십시오. 타협할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세요. 컴퓨터로 죄 지으면 눈 딱 감고 컴퓨터 갖다 버리세요. 핸드폰, 투지폰 쓰세요. 지금은 안 나오나요?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품에 끼세요. 왜 안 들고 다닙니까? 신앙서적 늘 품에 끼고 다니세요. 틈틈이 보게. 왜 안 하십니까? 이어폰을 딱 끼면 찬양이 늘 흘러나오도록 하세요. 은근히 즐기지 마세요. 한 번쯤 즐기지도 마십시오. 이 정도는 즐기지도 마세요.
아, 이건 어려운 거야. 괴로운 거야. 라는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철저하게 그 상황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이 들고 있지? 이게 뭐지? 왜 유혹이 오고 있지? 이게 지금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거지? 뭘 요청하는 거지? 이것이 내 마음을 끌고 가는 목적지가 어디지? 도대체 불가능하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이 일이 왜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는 내가 살았던 열매 없고 부끄럽고 대단히 부끄러운 삶에 속한 이런 것들이 내가 죽을 만큼 경험했는데 왜 이 유혹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유혹은 나를 죽음으로밖에 몰고 가지 않아. 그래서 안 돼! 날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성에 잘 맞는 사람 따위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허투루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하는 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면서 준비했어요. 어떤 게 정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양분이 되는 말씀일까? 그 죽음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될까? 끊임없이 고민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목숨값을 가지고 장난질하거나 타협한 적이 없으세요.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그 피값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허투루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십시오. 근심에서 돌아간 부자의 한 부자 청년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 30냥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여러분 왕족입니다. 왕족. 신분이 변화된 사람. 저속한 저 죄의 속임수에 여러분 비웃음을 날릴 줄 알아야 돼요. 콧웃음 치십시오. 대적하세요. 벌벌 떨며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올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이미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나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긴 나의 하루도 저문다. 밤하늘 가득 주님 품에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그려본다. 감사도 열정도 조금 아쉬운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더 많이 사랑하자. 인생이 저물어 밤이 오면 허락된 여행 마친 후 홀로 떠나야 해.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짧았던 인생이 저물 때 주님 주셨던 시간 속에 나는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을까. 얼마나 웃었을까 울었을까. 진실했었을까. 이 밤에 부르는 삶의 노래가 늘 똑같은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 마음